예, 오늘 함께 읽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예, 성경 한 곳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오늘 고엘뱅크 총회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또 짧게 드리라고 할까봐 처음부터 그냥 고엘뱅크 예배로 드리자.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오늘 고엘뱅크 총회로 또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권사회 같이 총회할 때도 다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고 또 고엘뱅크라는 것이 단지 보성교회의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고엘뱅크를 함께 세워가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엘이 뭔지는 아시죠? 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게 보통 우리 아닙니까? 물론 고엘뱅크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있던 분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듣긴 들었고 우리 교회가 고엘뱅크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겠거니 이렇게 추측은 하겠지만 그게 뭐냐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고엘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또는 구속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또 단어의 뜻을 넘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권리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를 가진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우리 룻기에서 참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고엘에 4대 주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자유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고 네 번째는 피해 보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토지의 회복이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친족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것을 팔아야 되는데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 결국 이 땅을 팔게 되는데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땅을 되찾아와서 가문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의 회복입니다.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린 사람이 친족에 있다면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도 이 고엘의 의무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한다. 성경 특별히 레위기 25장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레위기 25장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가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우리는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경험하신 분이 계시나요? 계대 결혼.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계대 결혼.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후사 없이 죽었다면 여인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때였으니까 그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이의 가문과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룻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룻기는 여러분이 좀 아시죠? 모르시면 이번 보다의 캠프에 가시면 됩니다. 보다의 캠프에 가면 어린이들에게 계대 결혼을 가르치겠죠. 이상한가? 아무튼 룻기를 이번에 공부한다고 하니까 룻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익숙치 않은 피해 보복에 대한 부분도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보복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피해 보복자 역할을 하는 것. 민수기 35장 19절의 말씀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고 이 보복에 대한 일들도 고엘에 함께 있는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회복과 자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고엘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인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점검해 봐야 될 고엘의 하나가 있는데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때 쓰고 있는 말이 바로 고엘입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계신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 구원자를, 그 구속자를, 그 대속자를 고엘이라고 평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죄의 종이 되어서 생명과 기업, 우리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되찾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고엘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감당해 주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감당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고엘로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그 4대 지향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4대 지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지난 전가족 수련회 때 계속해서 우리가 4대 지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품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4대 지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일을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고엘뱅크 이 총회 예배를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고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희년이 여기에 4대 지향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은 그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고엘과 희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희년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고엘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이 희년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거죠. 고엘뱅크는 바로 그래서 단순히 뭐 대출을 담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이 무너졌던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안에 희년을 실현해 놓을 것인가, 그 희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들을 연구하는 바로 회복의 엔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엘뱅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지향도 바로 그 속에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지향, 새로운 4대 지향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 맨 앞면에 디자인 바뀐 거 별로 여러분 디자인 신경 안 쓰시니까 그 디자인 보면 차별 없는 교회,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교회, 열린 밥상 공동체, 그리고 축적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교회. 한번 해보셔야죠. 자, 다 같이 시작. 차별 없는 교회, 좀 전 거 보여주세요. 차별 없는 교회,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교회, 열린 밥상 공동체, 축적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교회. 네. 첫 번째 차별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 없는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 룻을 품은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뭐 삼중고라고 할까요? 자신의 정체성도 자신의 환경도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렇게 아주 불쌍한 여인, 이방 여인 그 정도로 대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대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외국인이나 가난한 자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고귀한 영혼으로 보아스는 룻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보성교회가 바로 이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누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저 사람 우리랑 어울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한 영혼이 우리를 찾아왔구나,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구나 라는 그 일들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엘 정신은 이 차별 없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고엘뱅크를 이렇게 같이 접하고 하면서 이러한 정신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었던 얘기라 제가 정확하게 질문 안 해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긴 맞죠. 예.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묻고 따지는 것이 있긴 있겠지만, 예. 넌 뭔데 우리한테, 넌 뭔데 우리가 너를 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고엘 정신인 거죠. 신분이나 과거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 보성교회의 충분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교회입니다. 곁을 지키는 책임감이라는 거죠. 멀리서 동정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동정, 긍휼,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멀리서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엘은 멀리서 동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엘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처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그가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법적 권리를 찾는 마지막 순간까지 룻을 지키는 사람이 되주었습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고엘뱅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군가에게 좀 도와주자, 자금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자립할 때까지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코칭도 하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걷는 동행,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한테라도 저들은 나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다. 보성교회는 누군가와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교회이다 라는 그러한 평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린 밥상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밥상 공동체를 추구하던 우리 보성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열린 밥상 공동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밥상이 행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린 밥상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은, 우리의 식탁은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룻에게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또 여기 와서 떡을 먹으면서 너의 그 떡 조각을 내 초에 찍어서 먹어라. 밥상 공동체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저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고 저 여인은 천한 사람인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밥상을 같이 할 수 있나, 그런 거 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밥상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우리 보성교회의 밥상이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고엘 정신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식탁의 교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열린 밥상 공동체는 모두가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밥상에서의 평등한 그 평등이 바로 진정한 고엘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지향은 축적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룩한 낭비라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의 고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볼까봐 그 고엘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을 우리가 내가 데려와서 내가 저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거나 해서 가문을 이어주면 나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고엘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할 얘기는 무지 많은데 질문이 있잖아요. 그는 혹시 상처한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노총각이었을까? 지금 퀴즈 내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끌어지니까. 저는 노총각에다가 한 표를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나 하면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 여리고성에서 왔던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에서는,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창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혼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쩌다가 그래도 유대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있긴 있는데 저 사람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계산을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던 보아스였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차별당했던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줬다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그래서 내가 차별당하고 있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축적해놓고 이 재물로라도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거나 내가 이 재물로라도 내 정체성을 더 세워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왜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들을 다 넘어서서 결국에는 자신이 고엘이 되어 주었던 거죠. 가문의 기업을 사주는 일들.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니? 라고 물어봤지만 고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복으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축적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엘뱅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고엘뱅크가 늘 회계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산이 얼마나, 지금 예금이 얼마나 남아있어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출을 해 주었고 그 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적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엘뱅크가 아니라 우리 보성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이 아니지,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부자였나 봐요. 제가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싶으신 일 있으시면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와, 그 소리 저 평생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이 저한테 나타나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다 하라고,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뭔지 아세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곳에 자신의 것들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 좀 받아서 좀 이렇게 그분도 띄워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내가 나눌 것이 더 많다. 나누기 위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나눌 수 있다. 내 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의 정신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시대의 오벳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오벳이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고엘의 책임을 다했을 때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가, 루색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오벳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한 사람의 이 고엘 정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고엘뱅크 총회로 모인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이러한 작은 나눔들, 또 우리 교회의 4대 지향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구세주를 만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성교회가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이 쉴만한 보금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고엘뱅크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고엘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엘을 위해 이렇게 나도 그러한 고엘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정신이 온전히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성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 언제나 곁을 지키는 교회, 열린 밥상 공동체, 그리고 축복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엘뱅크가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지, 기꺼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늘 같이 연구하고 나누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든 삶 속에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도 내가 또 고엘이 되어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